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냉정과 열정의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찬양대 참 찬양 은혜롭게 잘하죠. 우리 어찌 이렇게? 우리 다른 교회 얘기했나? 우리 찬양대를 위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잘해요. 연습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진짜 잘해요. 진짜 여기서 어쩜 그렇게 잘할까 그랬는데 우리 딸이 해답을 주더라고. 뭐라고 해답을 줬냐면 우리 찬양대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잘한대. 할렐루야. 그래서 잘하는 거래. 한 분 한 분이 다 잘하는 거야. 엄청난 칭찬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도 마음을 열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분간 여러분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수청년 학기 다 끝났어요 이제? 시험 다 봤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방학 때 여기 있어요? 부산에 갈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잘했어. 여기 있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 청년도 하고 우리 재현 청년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힘이 날 거예요. 자,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죠.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6.25예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우리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 가운데 상당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상처의 흔적이 쉽게 아물지 않는 어찌 보면은 이 상처, 이 아픔이 이 한반도에 들이운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큰 아픔이 되는 그러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이죠. 그게 우리가 너무 매여 있으면 힘든 것이 많아질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는 둘째 줄의 지도자였고 정말로 놀라운 지도자였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면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아말렉 족속을 이겼어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사관도 손을 들어 축복하면은 막
우리 부교님들 과수원에 사과가 막 더 커지고 그리고 손을 들어 축구 가면은 우리 부교님들 자녀들이 막 승진하고 막 더 높아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비서실장, 부관이었습니다. 그의 측근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써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걸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 경상도 말로 널쩍거렸어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 아닌 다수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불신앙의 다수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곧장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더 적극적인 믿음을 선보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소매를 갈라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과 같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짊어매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 발을 적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갈라졌어요. 그 더 적극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아간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집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임 초기에 가졌던 여호수아의 마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 믿음, 이것이 그를 승리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 6.25 전쟁 상기일입니다. 전쟁의 일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내려오면서 많은 그 경찰 공무원들이나 군인 가족이나 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또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한테 또 부역했다고 또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내려오면서 또 미군들한테 양식 줬다고 또 죽이고, 또 우리가 다시 38선 접경에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 가까운 문경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부대가 마을에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들이 안 내려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그 중대장이 다 수집했어요. 우리나라 국군이.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쏴서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을. 이게 안 밝혀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날 장날이라 장해갖고 그 동네에 남아있었던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만 그 양민이 다 학살됐어요. 그 진상이가 계속 얘기해도 안 밝혀져요. 딱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이 됐고 한 사람은 충격으로 말을 못해 시어증 걸렸어요. 그
그 실어증 걸린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나라 양민을 물론 노근리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중대장이 또 뭐라 했냐면 이제 사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고서니 사는 사람 일어나니까 다시 다 쏴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그 자기도 살아있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대.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 위에서 죽은 형이 못 일어나게 눌렀대요. 그래서 살았대. 그걸 글로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과거사 그 화해위원회 거기서 되게 증명이 안 됐어요. 너무 자료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 너무나 가슴 아프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좌와 우가 대립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진보와 보수, 개혁과 안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역사는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 현대사의 그 정부도 그렇죠. 한쪽은 보수가 잡고 또 한쪽은 또 진보가 잡고 또 한쪽은 또 한 번은 또 보수가 잡고 한 번은 진보가 잡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힘의 균형이 좌와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역사가 발전해요. 진보가 컸다가 보수가 컸다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힘의 균형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이 돼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 좀 달라요. 교회의 역사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발전했어요. 어느 시대는 굉장히 초월주의, 신비주의 신앙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어느 시대 때는 막 정말 교회마다 막 부흥의 기도는 막 차고 넘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 못 받은 개도 방언 받는데 개만 또 못하다고 방언도 못 받는다. 막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때 어느 뭐 특별한 교단 어느 특별한 교단이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막 보편화되었어. 그 교단이 또 이단 시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야. 그죠? 보편적으로 됐어. 근데 또 어느 순간인가는 또 이것이 굉장히 내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인권, 민주, 그리고 복지 이런 쪽으로 또 이 신학이 발전하고 신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쪽 뭐 이것이 혼재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신앙은 하늘과 땅, 초월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내재주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항상 위아래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굉장히 신비한 신비주의 신앙이 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내재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한쪽이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보수가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보가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초월주의, 신비주의, 하늘에 관련된 것이 100% 그런 신비주의 신앙이 100%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인권이나 민주나 복지를 중시하는 그것이 다 100%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좌우, 상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진리. 진리. 아멘.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그 입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 핵심의 중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신겼음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상태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다가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글어가고 열매 맺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윤동주 시인하고 동기동창인 그 김형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4세인가 그런데 지금도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니잖아요. 연세대학교 교수를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도 막 강연하고 신학적인 책들을 막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술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놀랍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도대체 오늘 사가님의 설교가 뭐를 얘기하려고 저러실까? 오늘 설교 제목은 냉정과 열정의 중심이에요. 냉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차가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거예요. 그렇죠? 열정이라는 건 뭡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의 말씀에서 또 하겠지만은 오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차갑지 말고 뜨거운 신앙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해요? 차가워야 돼요. 그렇죠? 아닌가? 여러분들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열고 저를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 근데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데 이 차가운 게 가슴까지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쌀쌀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냉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반대로 열정은 뜨거우면 가슴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위에까지 머리까지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신적으로 되죠. 광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가리는 거야. 이거는 이 좋은 게 좋은 거나 막 하고 밀어붙이면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가슴에 남아있어야 되고 차가우면 내려오지 말고 머리에 있어야 돼. 근데 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어버린 사람은 더 문제예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 이건 답이 없어 도대체. 그렇죠? 자, 우리가 이 1년의 절반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제가 맥주감사주일로 지내면 상반기 결산주일로 보내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시대로 끝난 거예요. 냉정해야 돼요. 그죠? 모세가 훌륭했던 것도 높이 평가받아야 돼요. 모세가 탁월했던 것도 어떻게 해요? 높게 평가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정말로 좌우에 흔들렸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막 죽기를 갈구하는 것 같은 기도도 하잖아요. 모세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또 자기 동족이라고 불쌍하다고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라 냉정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6개월 신앙 지내면서 내가 신년 초에 작정한 게 있을 겁니다.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산다. 내가 10분도 못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근데 돌아보면 10분 기도 안 하고 하루 산 적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막 자기 자포하면 안 돼요. 지난 것은 지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죠? 절반의 은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울이거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냉정한다라는 것과 열정을 함께 가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가능성과 긍정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비둘기같이 지혜로운 냉정, 비둘기같이 순결한 열정, 아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고 차갑게 냉정해야 돼. 왜 뱀을 이야기할 때 지혜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지혜도 있지만은 그 몸에도 균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뱀의 온도를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시키니까 그 몸 안에 있는 많은 충들이 번식이 안 되고 갖고 있으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 몸에 관련된 또 지혜예요. 그 뱀에 대해서 징그러서 얘기하기 싫어. 더 많은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지혜로운 차가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순수해야 돼요. 내가 교사하는 것도 순수해야 되고 찬양대하는 것도 순수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순수해야 돼요.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주시고 막 흔들어 넘쳐 7배나 더하는 복이 있고 갑질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돼요. 그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야. 아멘. 모든 신앙에는 어떻게 해요? 순수함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특별히 이제 6.25라는 이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을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리고 오늘은 지난 6개월에 대한 회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균형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신앙 양태가 위와 아래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냉정과 열정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차가운 게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은 약간 이지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 이렇게 쌀쌀나죠? 근데 그분의 예리한 판단에 또 지적이나 그분의 제안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저분은 너무 그냥 분수 같아. 너무 분수 같아서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다 막 가는 것 같고 그래.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또 움직이는 거야. 생동력이 있는 거야. 그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것에 대한 것은 냉정해야 돼요. 예, 사관님 지난주에 설교 들어보니까 사관님 형편없더라 과거에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좋은 거를 생각해야 돼. 제게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생각해야 돼. 아멘? 제게 남다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설교할 때 그랬지. 나는 좋은 거를 보려고 노력한다고, 그죠?
교인들에게도 난 좋은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쁜 거, 착한 거, 잘하는 거, 정말 순수한 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눈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새겨진 사랑, 그 진리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중심을 찾지 못하면은 우왕좌왕하는 것이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지난 것은 지난 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로 여기고 내 소망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세움받은 공동체이고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을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는 다 언약의 공동체이니 이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고 또 남은 6개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